오늘은 지금도 부어주시는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새 9월의 가을 달력에 우리 모두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낮 기온은 뜨끈하고 또 오늘은 조금 어두운 날씨이기는 하지만 한 주간 조금 하늘을 바라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청명한 가을 하늘 입구에 우리 모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주에 이런 청명한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과 대비되어 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을 생각하면서 한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저명한 개신교 작가인 엔도 수사쿠 기념관에 있는 문구이죠. 그의 기념비는 푸른 바닷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념비에는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도 주여 바다가 너무나도 푸르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지경은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은데 무심하듯 바다는 너무 푸르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맥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리맥자에 무성할 숫자, 빼앗기고 무너진 옛 궁궐터에 보리가 무심한 듯 무성이 자란 것을 보며 회한과 탄식의 이야기, 그것이 맥수지탄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이죠. 무더기와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생명은 살아나고 하늘은 가을빛으로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어쩐지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하고 퇴보하고 퇴행하는 것 같아 가슴이 참 아픕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모든 세대에서는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는 이미 어찌할 수 없을 만큼의 불균형을 이뤄가고 있고 생태계의 위기는 이제는 닥친 현안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끊임없이 늘어가고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난제들이 있건만 우리 사회는 오히려 과거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름 하늘은 가을에게 기꺼이 자기의 계절을 양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늘은 바다처럼 맑아지고 있는데 이 땅은 무너진 옛 궁궐처럼 근심과 한탄에 보리만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 같아 우리 모두 마음이 아픕니다. 어른들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일체의 타협과 상생을 추구하지 않으며 양보와 평화의 본을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어느 누가 다음 세대에게 평화를 지향하고 살기 좋은 세상, 사이 좋은 사이를 만들어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과연 신자인 우리 자신도 이런 시대의 퇴행적인 흐름 속에 당당히 역행하여 평화와 생명을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물음에 참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향해 도리어 나와 화평을 누리자, 나와 평화를 누리자고 손을 건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경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로마서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무엇인가 옳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다,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람 관계가 뒤틀리면, 그리고 미우면 서로 보지를 않죠. 그리고 등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어떤 부부가 한밤중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화가 난 아내가 거실로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남편 역시 씩씩거리면서 다음날 출근 때문에 잠을 청합니다. 다만 못 일어날 듯 하여 아내 베개 밑에 아침 6시에 깨워줘 하고 메모를 적어 놓죠. 그때 아내가 들어와 그 메모를 보고는 등을 돌리고 잠을 청합니다. 깨워주겠지 싶었는데 일어나 보니 아뿔싸
8시가 거반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어제 싸운 일은 까맣게 잊고 아내에게 화를 내려던 차에 돌아누운 아내의 등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일어나 인간아, 6시야. 관계가 깨어지면 등을 돌리고 침묵이 흐르고 마침내 서로를 보지를 않죠. 그러므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전에는 등을 돌린 사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에게 등을 돌리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너는 이제 내게 와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너는 내게 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게 가까운 존재가 됐으니 언제든지 내게 와도 괜찮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를 향해 더 이상 등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 마주해도 괜찮다.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권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조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족되었으니 이것을 우리는 한껏 누리며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우리의 연약함과 죄조차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데 있어 우리의 믿음을 조건으로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심으로써 우리를 마주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품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아는 인생이라면,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진실로 아는 신자라면 그의 삶은 평화를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 좋은 게 좋은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란 나 좋다고 다른 이를 죽이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나 좋다고 내 것만 주장하는 것,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사는 것이요, 함께 누리는 것이며 때로는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시키며 자기 주장을 굽히는 것, 바로 자기 부정의 길을 걸어가는 일을 향해 성경은 평화의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한껏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의 크심을 아는 인생은 그의 삶이 갈등이나 분열보다는 오직 평화를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등 돌려 사는 삶을 그는 불편해할 것이고 어찌하면 마주볼 수 있을까? 그 평화를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등을 돌리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마음에 등을 돌리며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갈등과 불화를 초래하는 일들, 마음이 상하면 핵 돌아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야기합니다. 얘야, 평화를 추구해라. 화평을 누리자. 우리 모두 하나님과 다른 이를 향해 등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마주하며 함께 사는 평화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희망과 기쁨의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 들어가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사회에서는 배가 출항하여 항구에 입항하는 것,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항한 배가 아무리 호화 여객선이라 할지라도 그 배가 지향하는 항구에 다다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배를 난파한 난파선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도 난파선처럼 위기를 직면하는 때가 많죠. 짙은 안개와 거친 물보라가 우리 인생의 배를 당장이라도 삼킬 듯 위협하죠. 짙은 먹구름과 광풍이 몰려와 삶의 좌표를 잃어버린 우리의 가정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내 삶의 선박에 여러 삶의 자원들을 쌓아두었건만 어느새 물에 침수되고 고갈되어 망망대해 홀로 있는 듯 고립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항구로 기필코 인도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까닭은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시는 그 은혜의 방주에 우리 모두 올라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풍이나 짙은 먹구름, 휘몰아치는 물보라에 그 마음과 계획이 꺾이시거나 거기에 압도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소망의 항구로 넉넉히 인도할 것이며 그리고 그 험난한 여정을 마쳤을 때 우리 모두는 고백할 것입니다. 아, 저 폭풍도 저 짙은 먹구름조차도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였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구나. 우리 모두는 소망의 항구에 미리 앞서간 믿음의 가족들을 함께 만날 것이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비밀을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소망으로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신자의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정신없이 웃거나 그냥 계속 희죽희죽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쁨. 비록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장되셔서 우리 가정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 여기에 우리는 기쁨의 근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는 희망봉이 있죠. 15세기, 16세기 포르투갈이 인도로 가는 해상 무역의 중요한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인도를 비롯한 동방 무역은 이탈리아가 지중해를 장악함으로써 쉽사리 다른 국가가 침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포르투갈은 다른 해상 무역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바르톨로메오 다스라고 하는 인물이 1488년 아프리카 남단으로 우회한다면 인도로 갈 수 있는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겠다 싶어 그가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파도와 폭풍을 만나게 되고 이 실패를 국왕에게 보고하게 되죠. 포르투갈 국왕 조한 2세는 비록 폭풍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그곳에는 새로운 항로가 열릴 테니 그것을 죽음의 곳이라 말하지 말고 희망의 곳, 희망봉이라고 그는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바스코 다가마가 쉽사리 항로를 내주지 않던 그 희망봉을 우회하여 드디어 인도 항구에 안전히 정박함으로써 포르투갈은 해양 무역의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와 같습니다. 그 누구도 뚫고 나갈 수 없었던 죽음과 고통과 슬픔의 자리를 예수님은 관통하심으로써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제 아무리 슬픔과 절망,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을 관통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셨기에 주님을 믿는 이들은 주의 길을 따라 넉넉히 생명의 길을, 그리고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소망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본질적인 기쁨, 이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신자의 교제, 신자의 만남은 이런 기쁨의 교제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공사로 인해서 함께 식사의 자리, 교제의 자리도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 혹은 일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그곳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 감사가 있도록 하는 것, 그곳에 함께 바라보는 소망들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분들,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순장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의 마음과 말씨 가운데 이러한 기쁨의 본이 더욱 넘쳐나야만 하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보면 물론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환난조차도 그 환난이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와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용어로 비춰보자면 휘포메노라고 합니다. 휘포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아래, 그리고 메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머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휘포메노는 그 1차적인 뜻은 어떤 환경, 어떠한 상황 아래 놓여 있다, 거기에 머물다, 그런 뜻이죠. 이것을 확장해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아래에서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견디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 어렵고 그 힘든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딜 뿐 아니라 새로운 날들을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 거기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이죠. 어찌 보면 우리 나라가 일제 치하의 그 엄혹한 시절 상황 속에서도 단지 순응하고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독립의 날, 해방의 날을 모색했던 것처럼 바로 이처럼 순종과 순응, 자포자기가 아니라 견디면서도 새로운 날들을 꿈꾸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누가 한 이야기죠? 네네네. 나이를 많이 드신 겁니다. 네. 예, 홍수환 씨가 세계 펜터급 복싱 대회에서 우승했던 날 그 인터뷰의 첫 소절이죠. 홍수환 씨는요,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왼손잡이 복서인데요. 사실 복싱 시작 단계에서 오른쪽 손등 골절로 인해 주먹을 쓰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왼손의 파워를 기르는 훈련을 죽기 살기로 시작했죠. 실상 지금까지도 오른 주먹은 어퍼컷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왼손잡이 아니었던 제가 왼손잡이 복서가 되어야 했던 일은 제게 가장 쓰라린 기억이지만 바로 그 때문에 저는 세계 챔피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환 씨가 참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저의 가장 쓰라린 기억이 알고 보면 가장 빛나는 기억과 맞닿아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에 문득 찾아온 가장 쓰라린 일들을 그가 참아내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 할 때 그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기억이 되었다고 선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이렇지만 내 어느 날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리라 하며 배움의 자세로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인내가 하나하나 쌓여 신앙 인격의 됨됨이를 이룬 것, 그것을 성경은 연단이라고 합니다. 원래 헬라어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을 테스트하여 그것을 인정받은 품질,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신앙적으로 따지면 고난이나 어려운 인생의 불을 통과하고 재련되어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그러한 신앙 인격의 진정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을 가만 살펴보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들, 어떤 힘듦에 대해서 야, 그거는 고생도 아니야. 그걸 무슨 고생이라고 말해 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배경으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이 두터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타적이고 끊임없이 독선적인 고립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독한 고생과 어려움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아프면 자신이 경험한 고통의 크기보다 마치 더 큰 것처럼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희망과 격려를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을 살피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은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보다 현저히 작은 이들의 작은 아픔조차도 품어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환난을 자기 힘으로 버텨낸 사람들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다 생각하는 이들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좀 더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험난한 인생의 여정들을 통과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무시하거나 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향의 느티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그 모진 풍파를 고향의 느티나무는 홀로 견뎌내고서도 그 느티나무 아래 오는 사람들을 한껏 반겨 맞아주지 않습니까? 어느 느티나무가 사람을 가려 자신의 그늘을 내어줍니까? 환난 자체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한 이들은 그 품이 넓어 오히려 다른 이들을 품어주는 데 비해서 환난을 자기 힘으로 감당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가시나무처럼 앙상해져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결코 쉴 수 없는 그런 앙상한 그늘만을 제시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나 고난 자체가 사람의 진정성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한 사람은 진실로 연단을 받게 되고 정금이 되어 가시나무가 아닌 느티나무처럼 품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신자가 갖고 있는 이러한 소망, 이러한 확신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학벌, 그리고 무언가를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력과 소비력, 사는 곳이 어디냐, 그리고 힘으로 대표되는 이 사회 속에서 평화를 지향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 혹은 신앙 인격의 성숙을 소망하는 일들은 때때로 너무 망상 해수욕장 같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이른 새벽부터 건물 청소를 하시는 어느 권사님께서 그 용역업체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다른 건물 청소가 있는데 좀 나와서 일 좀 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권사님께서 사장님 일손 없는 것은 알지만 애초에 저는 믿는 사람이라서 주일에는 못 나갑니다. 정 필요하시면 제가 오후에 시간을 좀 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 사장님이 여사님 매주 가는 교회 그 몇 번 건너뛰면 안 돼요? 가면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아이고 그 사장님 꼭 데려오십시오.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밥이 나옵니다. 때때로 떡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리모델링 끝나야 그러나 밥 나오고 떡 나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너가 믿는 것 그깟 종교야 종교. 그저 불교 신자가 불교 믿고 천주교 신자가 천주교 믿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 교회 생활하는 거 너도 그저 할 뿐인데 뭘 유별나게 그렇게 믿어.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테니 현실에 맞게 살아.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시는 그 풍성한 단어들을 우리는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냥 믿어 천국 간다. 잘 믿어 천국 간다.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자. 전도 열심히 해서 교회 부흥시키자. 우리는 이러한 말들로 기독교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작은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 은혜로 살아가는 것,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연단되어 그 신앙 인격이 다른 이를 품어주는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사는 일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부끄럽지 않게 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당황시키지 않게 한다, 실망시키지 않게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이 심지어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신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사는 것이 기준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들은 평화를 추구하며 소망을 갖고 여러 가지 삶의 와중 속에서도 결코 기쁨을 놓지 않습니다. 인내와 그리고 연단 속에 그 신앙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품이 넓어져서 예전에는 자기를 주장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소망을 품고 있는 자를 향해 결코 등을 돌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불화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갈등을 초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즐거워하며 기쁨을 나누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아가 품이 넓어지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삶이 어렵고 인생에 풍랑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들을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오늘도 소망의 항구로 넉넉히 인도하시는 주님과 평화를 누리시며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차마 갈 수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맞아주시고 평화와 생명, 넓은 마음과 기쁨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의하고 평화가 상실해가는 이 세상에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아니할 것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날마다 부어주고 계심을 믿사오니 이 믿음 갖고 한 주도 바라며 기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